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3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유럽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종교혁명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흑사병이 만연했던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 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흑사병의 치사율은 95% 정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8일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한 때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말하는 이 도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밀집한 장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로부터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숨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 도피를 이야기할 때 단순한 도망의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도피를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루터는 전염병이 있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강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들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예배당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었던 예배에 관한 지침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놓쳐버리는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세월이 약 한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양적으로 성장한 시점을 보면 1970년도입니다. 이 문체부에서 2018년에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개신교단의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 교단 숫자가 374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수가
5만 6천 개 정도가 되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역자가 약 10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성도 수를 보니까 약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한동안은 성장세를 이루었는데 요즘에 보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또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온상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중세의 카톨릭 교회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16세기의 중세 카톨릭 교회를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일까? 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한국 교회는 현대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그때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판매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독일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은하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곧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당의 크기가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거액의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대형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헌금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갚을 능력이 되면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자를 불입할 수 없고 원금을 갚을 수 없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 일부의 교회들은 이단 교회에 팔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면죄부를 팔아 대성당의 모자란 건축비를 충당한 중세 카톨릭의 교회를 지금의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는 현대판 성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고위 성직과 제사직을 판매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몇몇 비인가 신학교에서는 몇 주간의 코스 과정을 밟게 되면 목사가 되는 자격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목사직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이들의 학위를 세탁해주는 대행자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공지상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세습을 강행을 합니다. 중세의 절대 권력이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절대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이 목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예배당을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이 교회에게 반영되기를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다 보니까 세습이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저 북한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세습들이 우리 성결교회 안에서도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습한다, 이게 매스컴을 타게 되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습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의 발상적인 착오이며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루터가 그 당시에 외쳤던 세 가지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가 어디에서 여러분 탄생을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순수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사회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5구역의 대교구로 분할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이 5개 교회 중에서 로마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을 받았다,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만 성경에도 있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정화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연옥의 교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면죄부를 팔게 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50년입니다.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원죄가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세 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이를 선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는 교황만이 성경의 독점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AD 90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신약은 AD 397년입니다. 카타르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성경과 유사한 문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선별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교황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만이 성경을 독점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과는 단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을 설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부와 사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루터가 이러한 성경의 이 교황의 잘못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번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구약에는 28명의 저자가 약 1500년 동안 쓰게 됩니다. 신약은 8명의 저자가 약 100년 동안 쓰게 됩니다.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66권의 이 성경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교수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가짜 뉴스가 여러분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도 많고 세상의 철학도 여러분 난무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경, 올바른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올바른 기준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션이 되는 오직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살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만 있고 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이 구체적인 실제는 무엇일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세 카톨릭은 이행 득구를 가르쳤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루터가
이행tuk구의 교리를 붙들고 선행과 고행에 남들보다 수십 배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탑 속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1520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래적인 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정적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법으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정가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선행, 공로, 노력, 돈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저기 A교회 부임한 목사님을 칭찬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손님이 물어봅니다.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갖고 있습니다. 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운 빵의 크기는 항상 작아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내에서 별명은 대포 집사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대포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대포처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 크기를 좀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신앙으로 개신교는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 탓인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종교개혁주를 여러분 맞이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들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니까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하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공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죄인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써야 할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덤이고 보너스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곤충은 껍데기,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개자를 보니까 이 몸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혁은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봉산교회가 바뀌면 한국교회가 바뀌고 한국의 성도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가 외쳤던 여러분 성경, 여러분 믿음, 은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오늘부터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